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성탄절 그러면은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새벽송 돌던 추억들도 있고,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가게들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24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차와 다과를 준비해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길에서 장사하시는 노점 상인들, 그분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새벽송을 돌 때 어떨 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져가면서, 그래도 춥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밤새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밤에 노래 부르면 신고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노래도 못 부르고 참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성탄절은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남녀간에 데이트도 하고 좋은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사랑과 평화입니다. 성탄절의 평화에 관한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탄절의 휴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14년에 영국의 제4사단이 독일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진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그 전야가 되었고, 이제 각 부대는 참호 속에서 조용히 성탄절 그 전날을 보내고 있는데, 영국 군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 진영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인 거예요. 그쪽 진영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독일 군들이 캐롤을 부르는 것을 듣고 영국 군인들이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동시에 같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찬양을 부르는데, 저쪽 진영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 병사들이여, 이쪽으로 와서 독일산 와인을 맛보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누가 했는데, 이쪽에서 영국 병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이고! 또 대답을 한 겁니다. 곡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 그겁니다. 아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영국 진영에서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한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호 밖으로 무방비 상태로 나온 것은, 이것은 전쟁 중에 자살 행위죠. 아마 예전 같으면 벌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단 한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국 병사가 케이크를 들고 독일 진영으로 갔을 때 독일 진영에서는 그 케이크를 받아들었고, 그리고 독일산 와인을 주었습니다. 그 영국 병사가 그 와인을 들고 그 영국 진영으로 왔을 때 영국 진영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무장 해제한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독일 병사들이 또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와서 그 둘은 서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진영 중간에서 그들은 서로 만나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 전쟁 언제 끝날까? 서로 전쟁에 대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서 그들은 선물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와인도 나누어주고 케이크도 나누어주었지만, 그들은 함께 담배도 나누어주고 자기 그 전투복에 있던 그런 기념품 같은 것도 떼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날이 밝자 그들은 함께 팀을 나눠서 축구도 하고 서로의 막사에 들어가서 카드놀이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발사였던 한 영국 병사는 독일 병사들의 머리도 깎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탄절에 전쟁이 없는 그런 휴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14년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부전선 전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성탄절 휴전에 참여한 병사들은 무려 한 10만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절이 끝나고 그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고 서로를 향해 다시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휴전은 그 이후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휴전을 누렸던 그 감동의 사건을 누렸던 병사들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쟁 반대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에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또 하나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는 거기까지. 우리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창세기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세상, 그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세계는 인간이 살고 있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계에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란의 주역이 된 천사를 보통 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용이 되기를 원했던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전쟁을 벌였지만 이길 수가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계명성이 나오죠. 계명성은 한자로 풀이하면 새벽을 여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별이 계명성인데 실제로는 금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별을 헤렐 벤 샤하르라고 해서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인데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빛을 뜻하는 룩스 그리고 운반하다는 페르, 그래서 룩스 페르가 합쳐가지고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 구절은 당대 최고 권력을 누리던 바벨론 왕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간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찍어버리시고 땅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멸망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단순한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설명으로 교회는 해석을 해왔고 어쩌면 사탄의 진짜 이름은 루시퍼일 수도 있겠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물질 세상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에게 온 천하, 온 우주를 맡겨두셨습니다. 그 관리인의 이름이 아담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양으로 아담에게 다가와서 하와와 이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소망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계획을 은근슬쩍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상마저도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늘은 두 쪽 났고 땅은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마귀의 그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저주 아래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저주 아래 갇히고 신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세상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매여있는 죄의 사슬에 매여있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간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은 인간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어둠 속에 빛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세기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뭐 큰 전쟁이 나오고,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 같지 않습니까? 야,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오래전에 하늘에 있었던, 그리고 땅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하늘의 반란과 땅의 타락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을 쭉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는 크게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순서가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이 고통받고 막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뭐 10 years ago 그러면서 과거로 쫙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사건이 갑자기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러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쭉 설명하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름이 무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려는 한 여인, 예수님을 낳으려는 한 여인이 있죠. 직접적으로는 마리아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12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까지 합쳐서 12별인데 이제 12별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출생하게 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니까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딱 보면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용은 세상에서 임금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임금을 상징할 때 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임금의 얼굴을 용안,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 임금이 눈물을 흘리면 용루라고 하죠. 예. 임금이 트림을 하면 용트림.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도, 이 용도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원래 7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용은 하나님은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마다 7개의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 나름대로 이 아기가 태어나면 큰 어떤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삼켜버리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이제 헤롯에게로 갔습니다.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서 반미치광이가 되도록 만들었고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고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용의 정체입니다. 겉으로는 헤롯이라고 보여지만 헤롯 뒤에는 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다고 하는데 용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가담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 이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저 뒤쪽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여자가 낳은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창세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의 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의 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7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 용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전투를 지휘했던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선봉장에 나섰던 천사가 미가엘이었습니다. 용과 부하들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용이 바로 타락한 천사이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귀, 사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일까요? 귀신들, 악한 영들. 원래는 그들의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 마찬가지로 용도 하나, 마귀도 하나, 사탄도 하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뭐 그렇게 틀린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냥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마귀들이라고 한 것은 오류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직접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컴퓨터로 마귀들이 정말 없는가? 컴퓨터로 성경 전체를 마귀들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봤더니 마귀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야 되잖아요. 마귀는 단수니까.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마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구절인가 한번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어서 공급해서 먹어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셨더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마귀들이 나오더라고요. 까마귀들. 이해가 되시죠? 그거 외에는 마귀들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마귀들이 나오는구나 걸 알게 됐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보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죽음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드디어 마귀가 쫓겨났고 반란 세력이 진압되었으니 하늘에서는 영광,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 기간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간 교회를 향한 그 숱한 박해가, 그 뒤에는 마귀의 배후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이 마귀와 싸웠던 우리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한복판에 내가 전쟁을 선포하러 왔노라 하고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남아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여자와 그 후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물, 바다 이것은 주로 세상 열국,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큰 전쟁을 치르셨고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었습니다. 겨우 부산만 남겨놓고 한반도가 거의 공산화되었는데 맥아더 장군과 연합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한반도를 반토막으로 갈라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토막으로 갈라진 그 남쪽의 북한군들은 이제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이게 북한
그 본토로부터 연락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지리산 같은 깊은 곳으로 도망갔고 우리는 그들을 공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민가로 내려와서 마을을 습격하고 식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게 하는 짓이 귀신들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들은 말하자면 그런 존재들입니다.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틈만 있으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로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쟁에서 패한 악한 영들과 남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용이 내어 쫓기고 미가엘 천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이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졸개들과의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가장 강력한 군대의 선전포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평화로운 밤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밤은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각종 중독과 범죄와 미움과 증오, 분열,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죄짓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성탄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귀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고 어둠의 땅에 빛을 던지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마땅히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전쟁이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남은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적진 한복판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적진 한복판에 어둠의 땅에 악한 권세의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동참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